자,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르비딤을 떠나 신의 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애굽 땅을 탈출하여 광야로 접어드는 부분이 나오고, 또 하나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은요, 이 신의 산,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의 산의 언약의 시작 부분이 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애굽에서 무려 그들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어요. 자, 이 종살이를 하였던 그들이 이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로 인하여 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어진 자유를 통해 새로운 꿈과 또 새로운 비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죠.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어른들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다가 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으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런 새로운 꿈과 부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라는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즉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출애굽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애굽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박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애굽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애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킨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애굽 땅을 떠난 지라는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을 떠난 지.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탈출, 무엇으로 부터 밖으로, 또는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하면 엑소더스, 우리가 잘 아는 엑소더스라는 말이 있죠. 즉 탈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됐다는 거예요? 3개월,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을 벗어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3개월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지만, 첫 번째,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에서 홍해 물이 갈라졌습니다. 또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마라의 선물도 경험하게 하시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죠. 또 엘림도 지나고, 또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또 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와 만나죠. 이런 일들이 3개월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산은 시내산 또는 호렙산으로 불러요. 이 산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너희 백성을 자유롭게 할 것인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산에 다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모세 혼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될 거야. 너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이 시내산은 2280m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산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나라 산과 크게 다른 한 가지는 나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 시내산은 호렙산은 돌산이에요. 그러므로 이 산을 올라간다라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 입장에서 그 험한 광야를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과도 같은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저 멀리서 시내산이 보일 때 이 모세가 받은 감격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울릉도에 갔다가 독도 가는 삼봉호라는 배를 타고 1시간 반 거리를 계속 배를 타고 가다가 저 멀리서 이제 선장님이 그래요. 저 멀리 보이는 점이 보이시죠? 저게 독도입니다 할 때 처음에는 점이구나 싶은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독도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뭉클한 감격이 있을 거예요. 뭐 독도만 그렇습니까? 설악산 가도 그렇고, 예, 금강산 가도 그렇고 가지는 못하지만 불과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금강산이 개방됐을 때 우리나라 분들도 금강산 갔잖아요. 그때 그 받은 그 감격은 엄청날 거예요. 백두산 역시 마찬가지겠죠. 오늘 모세가 이 호렙산, 이 시내산을 봤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시내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가 받은 감동, 쉽게 말하면 그거죠. 금이 환영하는 거잖아요. 성공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네? 내 말씀 받고 내려올 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자신 주변에 이스라엘 한 나라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이 시내산을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결국 나를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런 가슴 벅찬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살에 받았어요? 80에 받았어요. 80. 여러분 요즘 정년 은퇴 60에도 정년 은퇴하시고 70에도 은퇴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은퇴보다 더 10년 뒤인 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해서 뭐 먹고 살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 모세를 부른 거 보면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보게 돼요. 80에 그를 만나 주셨어요. 또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신의 산을 보니까 그 일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모세에게 처음 주어진 것은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자신의 눈앞에는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또 그 현실이 어느 순간 하나의 분명한 사건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막에는 넣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록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당장은 희미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세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걸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르비딤은 어디일까? 여러분, 이 르비딤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어디서 싸웠다? 르비딤에서 싸웠다. 여러분, 이 르비딤은 전쟁의 한가운데요, 싸움의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한 장소예요. 그리고 17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르비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르비딤은 쉽게 말하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아말렉군과 싸우다가 이 르비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피를 흘린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목이 말라 갈증으로도 또 죽은 사람들이 나왔죠. 마실 물이 없어 허덕이던 그 결핍의 장소가 바로 이 르비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또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에서 최대 격전지가 어디였냐 하면 바흐무트라는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또 러시아 국민에게 있어서 이 바흐무트라는 지역은요, 피로 얼룩진 곳이에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통일하는 과정에서 황산벌 전투는 백제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저마다 가슴 아픈 장소가 있어요. 가슴 아픈 르비딤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는, 기억에서 끄집어내고 싶지도 않은 곳. 저랑 친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이분은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한번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굉장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어요. 처음에 이력서 넣는데 빠꾸 당하고, 두 번째 넣는데 빠꾸 당하고, 세 번째 넣는데 결국 들어갔어요. 부산 사람인데 교회는 서울에 있었고, 저랑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봐도 친구지만 진짜 멋지다. 완전 선비 같고 되게 사람이 점잖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분 이제 목회를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고 또 내면에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서울 바라보면서 서울 쪽으로는 오줌도 안 눌 거야.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친구 이제 연락 자체가 안 돼요. 페이스북도 뭐 메시지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르비딤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르비딤은 가슴 아픈 곳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르비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내 광야. 여러분,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시내 광야. 이 시내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 전쟁과 결핍과 눈물의 장소였다면, 이 시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시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장소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을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기세요? 말씀이 있는 자리로, 또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로 그들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록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과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2년이 지나서 3년차 접어드는데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네,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 딱 보이거든요. 목사님들 보면 되게 막 힘들어하세요. 사실 힘든 건 현실이죠. 그런데 저를 만나거나 또 이제 저 아는 분들은 우리 최 목사님 보면 항상 박대요. 에너지가 넘치대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젯밤에도 저희가 제 아내랑 누워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교회 개척하다가 뭐 최근에 일어난 일도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결론은 그거예요. 감사하다.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진짜 저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또 제가 목사여서 감사.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도 다 똑같은 광야가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 광야는요, 비록 힘들지만 또 삶이 팍팍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저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독이고 또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더 힘내자. 시내 광야 거기까지 가면 된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 잔뜩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내 광야 도착하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거다. 우리가 그거 기대하며 나가자. 조금만 힘내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후반부에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나오죠. 그럼 거기 산이 어디인가? 거기 산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산, 하나님의 품이 있는 산, 그 산으로 가자. 시내산, 호렙산. 자,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거기 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여기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호렙산에 올라갔다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 모세는 거기 도착하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죠. 왜요?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잖아.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죠. 여러분, 이것이 약속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모세의 모습 보세요.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어르신이에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올라갑니다. 산을.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이 산이 보통 산이에요. 저는 여기 원수산만 올라가도 힘든데 이 호렙산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80 먹은 노인이 올라가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게 약속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받으면요 삶의 모습이 그침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또는 바로의 그 자비로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오늘 4절이 그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바로가 순종해서 결국 너희들을 풀어줬잖아요. 하나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러분, 이 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너희가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느냐. 홍해의 장애물 앞에서 배고파서 너희들 배고프다라고 얘기할 때 내 만나와 먹이로 메추라기로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등등등.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어. 이거 역시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았다. 내가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희는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이야. 너희는 그냥 보았을 뿐이야. 내가 한 일에 너희는 그냥 다 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장인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모세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그가 모세를 찾아올 수 있었는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하신 일을 그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지 이방인의 제사장인 장인 이드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어요. 이방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기생 라합,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 이방인이죠. 그녀의 고백이 뭐예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경험을 하였지만, 이방 나라 백성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면 이방 나라 백성들은 듣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귀로만 듣는 백성이 되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그거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나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곧 나의 약속이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5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했다,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그냥 눈으로만 봤을 뿐이야.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가 잘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 저의 과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에베네셀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 고백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 스스로, 또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몸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이 성경의 말씀의 고백처럼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여러분, 세계는, 세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런데 5절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기 노랗게 칠했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 소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여러분에게 다 속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매기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 금은 보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또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그 명성이 중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저에게 있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당연히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죠.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예, 제가 지금 52이니까 제가 이제 36세 결혼했잖아요. 36세 결혼하고 저는 그 자취 생활을 근 20년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살다가 이제 집사람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가정이 이런 거구나. 감사하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라는 말은 이제 너희가 나에게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6절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하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주관하죠. 예배를 드리는 침례자. 여러분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서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나라는 모든 이방인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안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은 이것이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시시때때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분명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분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